여러분, 우리 앞뒤자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며 시작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바라는 것은 2019년 기해년 한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지난 2일부터 22일까지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현재 어린 아이에서부터 80 중반에 이르기까지 가깝게는 소화동, 멀게는 수원의 영통과 서울 청담동에서 작년보다 좀 더 늘었어요. 한 25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21일을 구별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세일회를 하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영지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교회, 마지막 때에 바르고 열심으로, 그리고 매일 전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매일 전도 특공대, 화요 전도 특공대, 토요 전도 특공대, 매일 기도 모임, 기도체인 119, 주일 기도 모임, 매일같이 기도하고 전도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영지교회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어르신 공경, 부모 공경 잘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영지교회를 지켜주시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이 새해를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여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지교회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원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세일을 쌓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벌써 이제 특세 쌓았더니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몸을 낫게 하셨어요.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라는 간증거리가 이 특세 기간에 아주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1년의 첫 시간 21일을 구별하며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까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는 다니엘서 10장에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전쟁을 만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전쟁이 뭐예요? 인생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재앙과 환난을 전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환난을 보고 그냥 넋놓고 그 환난을, 전쟁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전쟁이 나에게 넘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전쟁이 나에게 비껴가게 하옵소서. 다니엘은 새 일에, 한 일에가 7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 일에 3, 7에 21일을 구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큰 전쟁이 넘어가고 비껴가는 문제 해결의 은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존재가 변화되어지고,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니엘의 탁월함은 두 나라 네 왕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바사,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어요. 제국이 바뀌었어요. 왕이 4번 바뀌었어요. 정권이 4번 바뀌었어요. 여러분, 두 나라 네 왕을 거치는 동안에 이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라 바뀌고 정권 바뀌면 다 그냥 좌천되고 다 일자리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이 다니엘 세일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날마다 구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큰 전쟁을 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이 하는 모든 일들,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조건은 좋지 않지만 시대의 흐름과 조류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잘되게 하여 주셔서 두 나라 네 왕을 섬기는 동안 안전하게, 평안하게, 형통하게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이 다니엘에게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2019년을 준비하면서 목회자는 보통 2018년 시작하면서 2019년 준비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2018년 여름부터 2019년을 준비해요. 2019년 하나님께서 우리 영지교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 비전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많이 곰곰이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과 비전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앞으로 한국 사회와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거죠.
큰 전쟁과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 빠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한 경쟁, 적자 생존의 시대가 도래하였지요. 경기 침체와 장기 불황의 시대에 진입했지요. 인구 감소와 부동산 급락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눈앞에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 좋은 상황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면했던 다니엘처럼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기고 여전히 잘 되고 꾸준히 잘 될까?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영지교회 2019년 표어처럼 여전히 부흥하고 꾸준히 성장하는 축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우리 영지교회는 환란 속에서도 잘 돼야 되잖아요. 오히려 불안 가운데 호황을 누려야 되잖아요. 남들은 안 된다 그래도 우리는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면 성경에서는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의 시대에 이 어려움을 이기고 이 위기가 넘어가고 비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본문이 세 가지였어요. 시편 92편과 예레미야 17장과 여호수아 14장. 여러분, 시편 92편에는 어떤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까? 종려나무의 은혜와 백향목의 축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종려나무의 은혜와 백향목의 축복이 뭐예요? 시편 92편을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이 많으면 아유 내가 늙었는데 나이 많은데 내가 이 나이에 뭘 해, 이게 아니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다. 이게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에 나오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가 뭐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제가 지난 성부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환란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IMF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재앙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게 다 그 말 아니에요. 더위가 올지라도, 세상은 힘들어진다 그러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겁나지 않아.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남들은 다 가물대요, 남들은 힘들대요, 남들은 어렵대요. 근데 그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어. 나는 되는데.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되는데, 더 잘 되는데. 여러분,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이, 여러분,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삶의 축복이 뭐예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인 거예요. 여호수아 14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갈렙의 나이가 85세잖아요. 우리 교회 85세가 누구예요? 이종문 장로님 85세? 87? 아이고 세상에, 벌써 우리 이종문 장로님이 벌써 87, 변한수 권사님이 86, 85세가 누구예요? 85세가 이시영 장로님 85세신가요? 여러분, 갈렙이 우리 이시영 장로님 연세였어요. 그런데 이 갈렙이 뭐라 그러느냐? 여호수아 14장, 내가 85세로 돼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청년의 때와 힘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뭘 요구해요? 그 산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몇 살에? 85세에. 여러분, 시편 92편과 예레미야 17장과 여호수아 14장에서 약속하고 있는, 남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잎이 청정하며 오히려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셔서 잘되고 더 잘되는 축복을 이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19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지교회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주시고, 종려나무의 은혜, 백향목의 축복을 주시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 갈렙의 축복을 주시고, 여전히 부흥하는 은혜, 꾸준히 성장하는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생업과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복은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누릴까? 성부영신 예배 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시편 92편, 예레미야 17장, 여호수아 14장. 첫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성전 중심 신앙, 교회 중심 신앙 가지셔야지 돼요. 두 번째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2장, 내가 일곱째 날 복을 주실 것이다.
주일 성수 신앙. 주일 성수 신앙 세 번째 뭐예요? 갈렙이 뭐라 그래요? 갈렙이 복 받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이가 85세인데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 신앙. 성전 중심 신앙, 주일 성수 신앙, 사명 감당 신앙 했을 때 하나님께서 종려나무의 은혜와 백향목의 축복,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 갈렙의 축복, 날마다 더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여전히 부흥하고 꾸준히 성장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오늘 이 특세 기간 동안에 다니엘의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해야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뭡니까? 첫사랑과 영성을 회복하자. 첫사랑과 영성을 회복하자.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움, 순수함을 회복하자. 그래서 이 저자는요, 이 목사님께서는 건강한 영성과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21가지 요소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느 한 영역에서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영역에서 막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에 건강한 신앙, 균형 잡힌 신앙의 21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예요? 특세 첫날 뭐를 훈련해야 된다고? 경건을 훈련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경건도 중요하지만 훈련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교회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알 건 다 알잖아요. 모르는 건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살아내는 신앙이 중요하잖아요. 알기는 진짜 찰떡같이 아는데 살기는 무슨 떡같이 살잖아요, 우리가. 이유가 뭐예요? 몰라서인가요? 아니요,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환난을 만났을 때, 역경을 만났을 때 내가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 훈련된 대로 살아요. 근데 말씀에 알기만 하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능과 경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경건을 훈련하는 신앙. 이 훈련하는 신앙이 뭐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성화의 삶. 아유, 나 지금까지 성경 공부 많이 했고 기도 많이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과거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느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느냐? 지금도 여전히 헌신하고 있느냐? 지금도 여전히 충성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경건을 훈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날 뭘 배웠습니까? 기도 훈련해야 된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 기도로 주님과 가까워져야지 된다. 셋째 날 뭘 배웠습니까? 찬양으로 주님과 동행해야지 된다. 넷째 날 어제 뭘 배웠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약점 가운데, 기도는 우리 영지교회 기도 잘하잖아요. 매일 기도하니까.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니까 기도는 잘하잖아요. 찬양도 잘하잖아요. 그죠, 성가대? 너무 좋아요. 성가대가 꽉 차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2자리 남았어요. 5명씩 앉았을 때 32명이 정원인데 2자리 남았어요. 자원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찬양도 잘하잖아요. 근데 현대 성도들이 약한 게 뭐예요? 금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식하는 신앙이었다. 어제 배웠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저자가 말하는 건강한 신앙, 균형 잡힌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신앙의 5번째 요소는 뭐냐? 용서하는 신앙이어야지 된다. 용서하는 신앙이어야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는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세의 은혜와 특세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매뉴얼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세는요, 책을 한 권 읽으셔야 돼요. 내 머리를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은 60%, 나머지 40%는 뭐예요? 제 설교예요. 이 책의 내용은 60%, 제 내용은 40%. 이게 함께 돼야지만 기도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고 찬양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거예요. 제 설교만 들으시면 혼은 깨고 영은 깨어도 지는 안 깨져요. 여러분, 책만 읽으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지는 깨져도 영과 혼은 안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온전한 특세의 은혜와 특세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 딸내미가 순종을 정말 잘해요. 우리 딸이 요번에 특세를 하면서 첫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특세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려면 책을 읽고 설교 들어야지 돼. 이게 기본이야.
이게 기본이야. 책을 읽고 설교를 들어야 돼. 이게 기본이야. 그리고 제가 첫날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헌금을 21번으로 나눠.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 제목을 써. 이걸 우리 딸내미가 해요. 1,000원씩. 매일같이 1,000원씩 기도 제목을 정성껏 써. 21번을 써요. 거기다 어제 뭐 배웠어요? 여러분 욕심 있으시면 21일 기간 동안에 아침 금식 하시든가. 한 해의 기도 제목 내놓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들어질 만한 기도 제목이 아니잖아요. 그럼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생명을 구별하고 그리고 21일을 하나님께 매달리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들으시겠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할 건데 어차피 21일을 완주할 거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하겠어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그걸 하더라고. 14살짜리가 그 말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바라는 것은 여러분, 이 특세의 은혜와 기적이 여러분의 은혜와 기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은 이 저자의 책이 60%고 제 설교가 40%인데 지금까지 4일 동안의 설교는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 설교가 책의 내용이랑 하나도 똑같지 않았죠. 읽으신 분들은 아시죠? 책 내용이랑 제 설교가 완전히 100%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저자,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들을 제가 설교해야 되거든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오과 용서하는 신앙은 이 저자의 오과 내용만으로도 완전해요. 정말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지금까지는 저자가 말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설교하는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오과 용서하는 신앙이 무엇인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이 교재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아무리 찬양으로 주님과 동행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배하는 신앙, 헌신하는 신앙, 충성하는 신앙일지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있으면 오염된 그릇에 물을 담는 것처럼, 오염된 그릇에 물을 담는 것처럼, 오염된 그릇에 물을 담으면 그 물 어때요? 오염되고 변질되어 못 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오염되어지고 변질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 받았는데, 은혜 받았는데, 능력 받았는데 좀 이상한 사람들 있죠? 좀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과 인생이 이미 오염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릇이 더러웠던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이 그릇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부어져도 그것들이 오염되어지고 변질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하는 것보다 뭐가 우선이라고요? 용서하는 거, 화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마음의 상처와 타오르는 복수심을 이기고 용서할 수 있을까? 이 목사님께서 세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재판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자. 여러분, 우리의 재판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저자는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서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랑 어그러진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 나의 용서가 그 사람의 결정과 행동과 판단을 옳게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면 내가 틀린 거고 그 사람이 맞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용서를 먼저 구하면 내가 틀리고 그 사람이 맞는 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용서는 그 사람의 행위와 결정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재판 자체, 그 문제 자체를 하나님께 그냥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가 옳은지 틀린지 맞는지 그른지 이걸 판단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를 하나님께 그냥 넘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50장 본문 19절에 보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의 옳고 그름 자체도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피해자지, 내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가해자지. 근데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누가 맞는지 누가 틀린지를 그 판단 결정까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게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게끔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자체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게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첫 번째 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저자가 우려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을 내가 결정하잖아요. 가해자 피해자를 내가 결정하게 되면 그 일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고,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것들을 결정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한 과도한 복수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만 모든 걸 보는 거죠. 그 문제로 인한 과도한 복수로 이어져서, 요건 제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도래하더라고요. 죄는 상대방이 지었는데 벌은 나까지도 받는, 그러지 않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죄는 상대방이 지었는데 벌은 나까지도 받아. 영혼의 침체가 와요. 인생의 막힘이 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을 누가 결정했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누가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결정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 맞고 틀림, 가해자 피해자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 가서 손들어 주시게끔, 맡아주시게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앙,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된다. 두 번째, 용서하기 위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감정과는 상관없이 용서한다고 선언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입술로 선언하시고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잘 안 되죠. 가슴으로는 잘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선언하고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에 의하면 믿다 보면, 살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감동 주셔서 아유, 풀어야겠다, 아유, 내가 용서해야겠다라는 감동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 제가 용서할게요, 제가 참을게요, 제가 그냥 넘길게요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살다 보면 옛날 그 일이 또 떠오르는 거야. 옛날에 그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용서를 구했고 용서했다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이 떠오를 뿐만 아니라 뭐가 떠올라요? 그때의 마음의 아픔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분명히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 사람을 용서하였고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떠오르나? 왜 그때의 아픔이 지금 또 남아있냐? 왜 여기서 다시금 미움이 일어나고 복수가 일어나고 증오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날까? 그러면서 이 성도가 가지는 생각은 뭐냐? 내가 잘못 회개했나? 내가 잘못 용서했나? 그러면서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구나, 사람과 화해하는 것도 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집어넣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용서한다라고 화해한다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기억과 상처가 떠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 중에 성령의 역사거나 악령의 역사거나.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왜 과거가 떠올릴까? 주님께서는 내가 회개하고 눈물 짓고 선언하는 그 순간부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묻지 않으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새로 과거의 죄를 주님은 왈가왈부 따지지 않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죄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붙들라는 거예요. 더 기도하라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악령의 역사는 뭐예요? 그때의 죄가, 그때의 사람이, 그때의 상처가 떠올라서 거봐, 기도해봤자 소용없잖아, 내가 먼저 용서해봤자 안 풀리잖아, 기도하기를 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멈춰버리는 거. 이게 악령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단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하와에게 뭘 집어넣었어요? 생각을, 감정을 잡는 거 아니에요. 혼을 흔들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생각과 감정을, 여러분, 그걸로 사람들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용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기억과 과거의 상처가 떠오를 때 내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의지가 부딪히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태가, 과거의 감정과 내 의지가 사단의 장난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마다 과거의 경험과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뭘 선택하셔야지 돼요? 의지와 말씀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문제가 다 해결됐어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어도 과거의 상처와 사건은 떠오를 수 있어요. 오늘 이 창세기 50장 17절에 보면 요셉이 울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울었겠죠.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본문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향하여 뭐라 그러고 있어요?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잖아요. 형제인데 3인칭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동생인데 나를 당신이라고 부르는 형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아, 우리 형들은 아직까지도 나를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이게 서글프지 않았을까요? 나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형제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것 때문에 울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뭐 때문에 울었을까요? 형들의 얼굴을 보면 옛날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를 무시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하던 요셉도, 지금 요셉의 나이가 얼마나 많아요. 그 나이 많은 요셉, 그 신앙이 투철했던 요셉도 과거의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 아픔이 있을 때 뭘 선택한다고요? 감정과 과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약속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 의지를 선택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힘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신앙은 용서하는 신앙임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 안에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 그 사건, 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자체를 하나님께, 판단조차도 내가 가해자고 네가 피해자, 이것까지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그때의 사건 때문, 그때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분, 내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 날마다 선한 것, 좋은 것, 바른 것, 하늘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셔서 정말 하늘의 큰 축복을 받으셔서 종려나무의 은혜와 백향목의 축복,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나무의 은혜와 갈렙의 축복, 여러분 여전히 부흥하고 꾸준히 성장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